좋습니다. 새것 우리 되게 좋아하죠. 옷도 새것 좋고 신발도 새것 좋고 남편도 새것 좋고 새것 다 좋아해요. 새것.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육과 내 몸이 그리고 내 지정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 것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의 모습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번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7번까지 다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오늘 9번째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멘. 예. 지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 가운데 뭐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형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해서 그가 누린 부, 그가 누린 수, 그가 누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들이 일단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말로에는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죠. 아무튼 이 형통하다는 모든 삶 가운데서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단지 물질적으로 돈을 많은 거? 건강이 막 좋은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그것이 형통한 거일까요? 물론 그것도 형통한 거이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다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혜가 필요한가요? 가정을 다스릴 때. 그렇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 부부 사이는요? 당연히 필요하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거기서도 당연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모든 의사소통, 관계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들이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두 분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갖가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잠언의 8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에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125구절이 나와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혜가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죠.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한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로 치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왕들, 대통령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 높은 고관들이 올바른 법령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좋은 법령을 세우는 것도 뭘로 세운다? 지혜로 한다. 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뭐요? 지도자들이나 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한다? 지혜로 한다. 그러니까 즉 지혜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시스템에서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이런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있다고 전제를 제가 먼저 시작하고 했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선물로 우리는 받았어요. 선물로 지혜를 받았고 이 땅에 그 지혜는 어떤 지혜보다도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뿌리,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진짜로요? 보셨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네, 오늘 오전 내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곧 내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다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학벌, 뭐 내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거 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주님이 지시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새로 알아야 돼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혼의 지식들을 자꾸 끌어오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가 도입됐으면 이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과 내가 가진 능력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아무리 좋은 요즘에 뭐 나오죠? 핸드폰? 몇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나요. 20 몇 나와요? 23 나와요? 갤럭시 23이에요? 뭐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줘도 늘 얘기했잖아요. 전화 걸고 받고밖에 못한다면 아무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잘 활용하면 전 세계를 손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삶 가운데서 돌파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자, 오늘도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지혜가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바르게 잘 다스린다면 지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잘 다스리면요. 여러분이 지혜를 잘 활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번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혜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아멘! 믿음으로 그냥 아멘 취해버려요. 그냥 아멘 이제부터 할 거야 나. 아니 이미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다 이미 성공한 자고 더 이상 뭔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번성케 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나를 성공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까요? 만나만 막 구걸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만나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끌고 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줍니다. 뭐를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심고 거두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면 가시 같은 하얗고 막 그런 뭐가요? 만나가 떨어져 있어서 먹을 만큼만 주워오면 돼요. 여러분 좋아요? 좋지. 근데 나중에 어땠어요? 계속 먹으니까 지겨워서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 다 끌어다가 거기다 퍼부숴 버리시죠. 그렇게 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신 분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은 기적을 다 체험하셨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다가 씨를 심고 열매를 맺혀서 따먹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갈망이었다고. 하나님의 갈망. 왜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땅에는 가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우리가 거두듯이 이제 곧 이제 결실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그 땅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바른 경작을 하면 씨앗을 뿌리면 수확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었던 것들은 너희가 땀을 흘려서 심고 거두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만나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맨날 기적을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가끔 일어나야 기적이지 맨날 여러분 만나가 매일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만 와 했겠지만 나중에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기적적으로 돈을 주고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막 변화도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재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적만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 넣을 구멍이 여러분 우리가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써요. 기적적인 방법들을. 저도 그런 거 경험을 했었죠. 신승장로가 그때 예전에 한 달에 3번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렇지만 계속 그 기적을 뒤에 와서 차를 박아주기를. 어떻게 되기를.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실 거야?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가정의 영역이든 아니면 재정의 영역이든 사업의 영역이든 우리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잘 되는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취하면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태초에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새롭게 창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또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시고 끝났어요. 창조는. 재창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재창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는 창조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옛날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나요? 아니죠.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발전이. 자, 인류가 발전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한 거죠? 인간의 창의성, 그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혁신, 과학기술의 발달, 어떤 그런 것들로 끊임없는 연구,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차가 없을 때는 걸어가고 말을 타고 했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또 이제는 기차가 막 몇 시간 걸쳐서 가던 기차가 이제는 KTX 막 이런 게 생기면서 2시간 만에 막 지방까지 가버리고 이게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단 말이에요. 그 모든 편리하고 윤택해지고 효율적인 삶을 살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거죠? 인간의 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부터 거슬러 들어가며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IQ와 지혜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노아의 방주 만드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역청으로 막 붙였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가가지고 그 지역을 노아의 방주 만들었던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찾아요? 석유를 찾아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응. 그 역청이 석유 그 만드는 그 재료들이 나오는 곳이라서 가가지고 지혜가 와가지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과가 뚝 떨어진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야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날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날을 수 있을까?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뭐를 만들어내요? 비행기를 만들어.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만 과학이고 이것이 더 어떤 위대한 지식이냐 더 높은 지식이냐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하죠. 그것은 그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혜, 요즘에는 어떤 게 나와요? AI, 기계. 그리고 요즘에는 뭐 보니까 뭐 우리 서준이 뭐 학과 알아보느라고 찾아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과들이 너무 많아. 반도체, 뭐 시스템들이 이제는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대세를 이루겠죠. 자율주행도 이제 주차도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 지가 알아서 주차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인 점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없이 기계가 식당에 가면 누르면 기계가 와서 삐비비비비비 와가지고 내가 내려 먹어야 돼. 좀 내려주기까지 했으면 좋겠더만. 내가 내려 먹어야 돼. 아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아셨어요? 이제 직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홀에 필요가 없어. 점점 인간이 그런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럼 우리에게 창의력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혜는 리더십을 탁월하게 해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함으로 이끌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처럼 노예였지만 그가 손대는 것마다 번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곳에서 하는 것마다 번성해서 국가의 최고의 고위관직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좀 충만합니다. 말씀 잘 들으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2장 3절.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이 보화래요, 보화. 여러분 돈만 보화인 줄 알았더니 지혜와 지식이 보화래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지식과 지혜가 보화 아닙니까? 그죠?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따라서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뒤에 끝부분에 그 지혜와 지식은 감추어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감추어 있대요. 감추어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 속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야지. 보물찾기 해봤잖아. 여러분 잘 찾아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 왜 몰라? 그동안 지혜롭게 생활했잖아요. 왜 몰라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내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요. 말씀을 통해. 뭐 어려운 질문을 저는 안 한다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 또 뭐예요? 제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했잖아요. 성령의 계시. 성령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감춰놨을 때, 야, 너희 속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해놓고 꽁꽁 감춰놔요? 절대 못 찾게? 아니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찾았어요. 뭐예요?
성경도 줬고 예배를 통해서 앞에 목사를 세워서 말씀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뭐 핸드폰만 열면 말씀이 쏟아지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그런데 그거를 계시를 열어줘야 돼 성령님. 근데 그 계시는 언제 열리냐? 그걸 믿고 갈망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지금 오늘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 7번째까지 지금 계속 시도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듣고 그냥 시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 전하면서 저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는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여러분들 좀 이번 주에 저한테 간증할 거 있어요? 말씀 들으시고 해본 거?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왜 나만 있는 거죠? 나는 계속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에? 듣고 싶으세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찾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찾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더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뛰어나게 이 일들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자, 이것이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인간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들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지혜를 구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발전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인류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를 채웠고 그 누군가에게 깨달은 자에게 통해서 그리고 만족해 하셨고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어떤 것들을 개발해내죠. 그거 뺏긴 거예요. 뺏긴 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돈도 많으셔야 되고 건강도 해야 돼.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어요? 누가. 나는 다 죽어가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이미 뭐 그런 분이었는데 아팠다고 그러면 또 하겠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유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못 돕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늘 기도해야 돼. 뭐를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할 때 내 생각이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막 처음부터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테두리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점차 기도해 나갈 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발자국만 인도하지 10걸음을 한꺼번에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지혜를 진짜 활용을 하시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8절 한번 보지 않아도 돼요?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할 것이다? 넘치게 할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넘치게 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새 언약들을 보면 현재 완료형이 되게 많아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까지 알려줘요. 여러분한테 내가 떠먹여 줄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미 지혜가 있으면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빛을 선택하세요. 항상. 한 열흘 할 때 안 되더라. 그거 여러분 그게 사단이 망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빛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래서 넘치게 하사라는 말 속에 우리 속에 이미 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세요. 무조건. 이 말씀은 무조건 내가 이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딱 두고 가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절대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우리가 넘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지혜래요. 지혜인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아가 감춰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하나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건강에 대한 선포들을 말씀드렸죠. 재정에 대한 선포들을 말씀드렸죠. 또 뭘 해야 돼요? 이 지혜에 대한 선포를 여러분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혜 주세요 할 필요 없다고요. 이미 내 안에 지혜가 있다. 인정하시고, 이 지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는 거를 입으로 푸는 것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고백 기도가 특히 많아요. 고백 기도, 선포 기도, 간구 기도도 있죠. 그러나 퍼센테이지가 고백 기도와 선포 기도가 많아요. 간구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간구가 있을까요? 어떤 거에서 간구가 필요할까요? 어떤 영혼들을 구해내는 일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열방을 위한 기도들이나 아니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간구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 속에도 이미 주님이 주실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지혜로 관계된 모든 것에서 나는 탁월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행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삶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아침마다 항상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크게 쓰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전에는 제가, 나는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막 읽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몇 번을 읽어도 또 까먹고,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좀 잘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다면, 지금 어때요? 저는 똑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본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되게 아주 그 어떤 목사보다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 전달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아주 탁월하게 쓰십니다.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막 아침에 혼자 막 씻으면서 막 혼자 막 쭝얼쭝얼 선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힘이 솟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어떤 암시가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 근본이신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했던 선포했던 말씀 속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 좀 시도해 봤어요? 저는 어제도 막 발삐었는데 그냥 금방 기도하니까 바로 나서버렸다니까요. 우리 서연이 어딨어? 서연이가 내 증인인데. 진짜 희한해요. 주님이 희한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연한 일인데 막 쩔뚝쩔뚝 막 걷다가 막 만지지도 못했던 발이, 야,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프게 이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막 선포하고 막 만지고 막 그랬어요. 몇 시간 지났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서연아 만져봐. 엄마 팔 나갔었어. 막 서연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자, 뭐 고치고 싶은 데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씩. 나 이거 꼭 고치고 싶은 거. 질병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해요? 있으세요? 없어요? 다 나섰구나. 이야, 믿음 진짜 좋다. 그거요, 그거. 이미 고칠 게 없어. 다 완벽해. 근데 혹시라도, 연골이 좀 닳았거나, 아니면 혓바닥이 좀 짧거나, 머리카락이 좀 자꾸 빠지거나, 여러분 살이 자꾸 찌거나, 하여튼 이거는 내가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신승수 장로한테 계속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계속 이제 특히 알러지 비염 같은 거, 알러지 이제 9월달 됐을 때 재채기하는 사람 있기만 해봐 그냥.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콧물 찔찔 흐르고 있으면 이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근데 여러분 올해 안 고쳐지고 내년에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믿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한 예화를 드리자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비를 맞았더니 얼굴에 울긋불긋한 게 막 그게 알러지처럼 싹 올라와서 빨개졌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막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봐도 이거는 뭐 알러지도 아니고 뭐 아토피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벌겋게.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얼굴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여. 그래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간절히 해도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치유 집회를 갔어. 치유 집회. 치유 집회 가가지고 기도도 받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았다고 믿으라고 그래도 아멘 했는데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우리 같죠. 우리 얘기 같죠.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결과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이걸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았다고 믿으라고. 저번 주에 보여주셨던 그 핵임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얼굴 보면서 이제는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피부는 다 나았습니다. 내 피부는 더 이상 벌겋지 않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선포를 하고 막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근데 했어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바로 안 나았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 얼굴이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분이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이미 고쳤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빨간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흘렸는데 싹 고쳐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는 그 즉시 일어나는 치유도 있지만 6개월, 1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는 건 뭐야? 내가 응답의 기한을 정해놔서 그래요. 물론 이번 달 안에 꼭 해결돼야 됩니다 뭐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멸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그 말씀을 계속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계속 반응할 때 결국은 그 응답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내 고질병들이 고쳐졌다는 얘기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달리기 할 때, 우리 원정우 집사가, 무릎 아프시니까 천천히. 아니야, 나 다 나았어. 무릎 안 아파.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 그냥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나았다고 믿고 열심히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세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치유 집회 가보면 휠체어에 탄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휠체어 치워버리잖아요. 치워버리고 아니면 목발 짚고 있는 사람도 목발을 치워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못 걷던 발 한번 걸어보라고 막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어나서 덜덜덜덜덜 떨어. 왜? 못 걸었으니까. 난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의사의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 기도를 다 해줬어. 믿음으로 취하는 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딛어야 된다고. 한 번도 내딛지 않았던 발을 내딛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부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재정에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재정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미 내 안에 부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부여한 자의 마인드를 가지라고요. 그것부터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부여한 자의 마인드. 부여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그렇죠.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없다고 찌질이 궁상하지 않고. 통장 보면서 속상해하지 않고. 빵이지만 이것이 곧 넘쳐날 거라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우스워요? 우스워? 참 진짜 기대가 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000원 있으면 1,000원 쓰세요. 베푸세요. 나는 부유한 자니까. 누구한테 얻어먹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수천억 부자가 남한테 막 칼국수 얻어먹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얻어먹지 마. 그냥 사줘. 능력이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마인드가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없는데 억지로 하다가는 거지 되니까 마인드가 넘쳐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게 베푸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떼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지만이 물이 열리잖아요. 열려진 다음에 가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건너봤으니까 요단강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넘실거릴 때 발을 디뎌야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셔야 돼요. 여러분에겐 그만한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고 부유한 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뭐가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었어요. 옛날 같으면 참았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도 못 먹어? 먹을 거야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봐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먹는 것도 아니야. 뭐 체리 한 박스 쬐끄만 거 뭐 이런 거 그것도 들었다 놨다 비싸잖아 체리. 그러다 에이씨 체리도 못 먹어 하나님 자녀가? 체리 하나님 주신 건데 먹을 거야. 그것도 막 30% 세일한 거 집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귤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귤 비싸잖아 지금. 들었다 놨다. 귤 먹을 거야. 진짜 맛있더라고.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저도 이제 한번 그래.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한번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 안 먹을 때 남들 막 비싸다고 할 때 한번 사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죠 평생에.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을 할 때 그게 그냥 어떤 낭비가 아니라 어떤 내가 그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행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나 될 거야 하면서 땅 투기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이미 나았습니다라고 믿고 안 아픈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것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돈이 있지 않지만 있는 사람처럼 100원을 쓰고 200원을 쓰고 하는 것들을 취하고 할 때 그것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와 행함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미 줬어요. 사업을 줄 때. 그 길을 갈 것을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 해야 돼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취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예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부터 풀어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혜를 선포하고 나가실 때 그동안 어려워서 안 풀렸던 일, 뭔가 복잡해서 풀 수 없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통찰력 가운데 이것이 정말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경험들이 여러분 혹시 주중에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와서 막 나누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막 나누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간증이 터져 나와야 돼요. 말씀이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제 원수였던 사람이 내 편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제 주변에 그런 것들을 돌파해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이야. 그래서 안타까워해요. 이런 설교들을 듣고 싶어 해.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알아서 그렇게 이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율법 설교가 80%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에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여주시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근데 예전에 칼빈, 어거스틴 얘네들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열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풀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흩어졌다가. 근데 다니엘서에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성전이 재건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흩어져가지고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게 근데 말도 안 되게 나라가 생겼네? 그러니까 실제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는 학문이 발달했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또 그런 문서들이 과거에 숨겨져 있던 그런 어떤 고대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막 찾아지기 시작하면서 계시가 열려진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에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있어서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똑똑하라고 열어준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에 부욕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들이,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해야 할 일이.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취하냐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돌파를 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낸 후배 하나가 이번 주에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비싼 식당에서 자기네 방만 불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대접하는 순서여가지고 비싼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대요. 근데 불이 나가는 순간 본인이 딱 계시가 오더래요. 야,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살짝 얘기했대요. 봐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것 같아.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이 나서 재수없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음식값도 절반만 받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음식을 5가지를 엄청 주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으로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예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맞다. 네가 복덩이기 때문에, 복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복을 풀어낸다.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복덩어리니까. 나는 복 자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너무 힘이 없다. 그럼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서 막 힘있게 하셔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나는 내 삶에 관여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탁월하고 형통합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거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입으로 말로 할 때 여러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죠. 말로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말로 뱉을 때 힘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잘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네가 이방인에게까지 너의 축복이 흘러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돋보이게 해요. 나를 축복을 하세요, 먼저. 믿으세요? 네, 내가 뛰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렸더니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직접 내 안에 받은 자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계시로 믿어진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고난도 하나도 없겠네. 왜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걸린다고 해서 그걸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걸리기 전에 우리가 신성한 건강이 믿으면은 침투에 들어오지 않고 틈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근데 집어삼킬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집어삼킬 자가 돼버리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서 있고 말씀에 깨어 있으면 삼킬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왔다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원정호 집사를 보러 왔어. 근데 왔는데 맨날 불평불만을 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놀죠. 말하는 거 보고 생각에다가 미움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면서 초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막 그냥 뭐 질병이 왔어도 감사, 뭐 돈이 없어도 감사, 뭐 다 감사, 주님만 사랑합니다. 맨날 이래 버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볼 구멍이 없네. 해볼 구멍이 없네 하고 그냥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가요. 근데 막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요. 옳다커니 하고 그 두려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뭐 남편의 일일 수도 있고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속상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계속 거기에 집중해요. 저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나를 괴롭혔어.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계속 집중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 나와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마귀는 이게 약점이구나 얘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속상하구나. 이거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막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계속 그거 가지고 장난질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평생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게 그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해서 그래요. 저 인간, 저 왼수. 그러지 말고 근데 대부분 그부에서 성공하시고 그 남편과 좋은 관계로 해결되신 분들을 보면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그저 말하지 않고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저 왼수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하잖아요. 그건 좀 되게 진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깐죽깐죽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내가 가장 힘든 그거를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꿀팁을 드렸어요. 평생토록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계속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싶으면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으려면 그거 얘기 그만하시고 좋은 얘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막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자고 선생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내 왕이신 예수님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하려면 한도 끝도 그거만 100마디 기도하고 가도요. 하나님 되게 좋아해요. 하다 보면 막 진짜 마음이 막 좋아지잖아요. 예수 내 구주 우리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막 이러면서 막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짧아요.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선택할 때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왕노릇하게 하려고. 왕노릇.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관주해 놓으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있는 부분에서 그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되면 영어성에 킹으로 돼 있어요. king. 그러니까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나라라는 번역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왕과 제사장, 킹으로 돼 있어요. king. 또 가봐요. 5장 10절도 똑같아요. 거기도 관주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도 뭐라고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나는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누가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래요. 하나님이 원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발 왕노릇 좀 해달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놓으셨잖아요. 이뤄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게끔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생명은 뭐야? 다스리는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본성이라고요. 왕노릇.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본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갈망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부요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부요함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것만이 꼭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자족한 사람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요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 가운데 지혜가 넘쳐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야지.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무대뽀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주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 이 땅의 흐름이 어떠한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기계가 이 홀을 다니면서 음식을 다 배달하고 있는데 여전히 막 사람을 다 쓰고 있어. 그럼 인건비 때문에 내가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혜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마이너스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상황을 보고 명확하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부욕해 되어지고 건강하게 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통치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려내고 선교로 물질 보내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수 증거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합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는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가, 제가 자꾸 재정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없으면 이제는 힘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막 가난한 게 아니 여러분 목사들은 다 가난해야 돼요? 목사는 왜 다 가난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가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목사가 막 너무 막 황방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고 성도고 어쨌든 그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이제는 이 땅을 점령해 가야 돼요. 여러분 북한 땅 열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니까요. 가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 해도 거기 가서 건물을 지으려면 내 돈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땅을 사서. 돈이 없는데 막 북한 땅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 하냐고요. 실제적인 준비들이, 현실적인 준비들이 우리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의 주인이세요. 건강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 줄까 기다리고 있어. 누구 줄까? 누가 이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은 대기하고 있다고. 근데 주면 그냥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네.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써버리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네 말씀이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다. 아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내 가정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고. 뭐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죠? 그 빌라도 앞에서 벌벌 떠셨나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셨나요? 아니요. 병 앞에서 벌벌 떠셨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왕노릇하셨어요. 폭풍 앞에서도 왕노릇하셨어요. 질병 앞에서도 왕노릇하셨어요. 귀신 앞에서도 왕노릇하셨어요. 우리가 그 삶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요. 여러분, 대사가 뭐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미국의 시민권의 영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뜻을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나타내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미국 대사로 있으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미국에서 돈이 오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해요. 순종해요. 그렇게 했을 때 대사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있었던 사람 모든 서포팅을 미국에서 받는 것처럼 우린 누구의 대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견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의 하늘나라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나이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상관없어요. 이전에 내가 실패한 거 다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시면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경에 나온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 건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셔서 나를 서포트를 해준다. 누가요? 예수가 뒤에서 다 서포트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공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야. 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 왜 하고 있어 도대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좀 먼저 구하면 안 되겠냐? 너는, 야, 들의 백합화 좀 봐. 공중 나는 새를 봐. 저네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그걸 보면서도 지혜가 안 오냐? 그들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일에 하다가 그냥 겨우 구원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와가지고 여기 한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국리만 하고 있는 거야. 대사 역할은 하지 않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왕노릇 하니까 와 왕노릇 좋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로 먼저 선포를 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 비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뭘로 살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삽니까? 비전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도장 찍으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뭐예요?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요. 요셉이 노예로 갔든 감옥으로 들어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기필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시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시고 대사로서 모든 나라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대행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의 피해자가 되시면 안 돼요. 물질의 재정의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는 내 혼이 받는 거예요. 영은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서도 상처 안 받았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래. 야, 이거 나 상처받은 거는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상처받았네? 상처를 거절한다. 거절해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하죠? 제사장이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5분이면 돼. 5분이면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자 돼서 잘 살려고 해서 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게 맡겨준 재능,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쓰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앞에 반응해 보세요. 선포하시면서 아픈 것부터 고쳐. 본인들 뭐 어디 뭐 삐끗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권사님이 이미 다 고쳤으니까 고칠 거 없고 혹시 이제 고칠 거 있는 분들 다른 영역 하시면 돼. 재정 영역 하십시오. 또 있어요? 다 돼버렸어요? 이야, 저기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네. 아니 근데 모태신앙들이 저게 좀 빨리 잘 되더라고. 원종훈 집사는 잘 안 될 거야. 시간이 걸릴 수 있었는데 최사 집사는 빨리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게 완전히 의심도 없거든. 무서운 못된 신앙들.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